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 오늘 시는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보통 이제 다윗의 시가 많고 혹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있는데 이것은 아삽의 시로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미술 작품, 이게 세계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죠. 이제 노인의 모습을 띤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창조된 인간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면을 성전 벽화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 형상 뒤에 여인과 애기 천사가 이렇게 이제 뒤따라오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성당 이 벽화로 그려진 것인데, 이 그려진 그림을 볼 때 이 성경에 있어서의 이 사상과 성당에 그려져 있는 이 벽화의 사상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기본적으로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호흡하다, 바람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성당 벽화에서는 왜 그럼 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느냐? 그게 이제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를 여호와와 동일시하게 그들은 이제 그때 불렀을 당시에요. 로마가 밀라노 칙령 이 313년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이제 인정하죠. 공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396년에 그리스도를 이제 국교화하는 때부터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되어지는데, 이러면서 이 하나님 믿음, 이제 그리스 신앙을 섬기던 로마가 히브리 신앙에 하나님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섞여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함께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여호와라고 불려지고 어느 때는 이 그리스의 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렇게 공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세기 이후에 르네상스가 시작됐는데, 이 르네상스는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재생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인데, 이게 어디에도 들어오냐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벽화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사람 모습 중에서도 어떤 모습이냐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걸 볼 때는, 야, 하나님 참 근엄하고 그리고 좀 멋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고, 신을 표현한 모습 중에 그거보다 더 잘 표현한 게 없을 만큼 위대하게 그렸다는 게 바로 이 이제 천지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또 미켈란젤로가 이제 최후의 심판도 그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전부 다 대부분 나체로 그립니다. 이 나체로 그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이 육체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몸을 드러내는 것, 이 몸이라는 것, 인간과 신은 딱 하나 힘의 차이만 있다고 봤습니다. 힘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인간하고 신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현격하게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도 얼마든지 신처럼 될 수 있는 거고, 신이 인간보다 조금만 더 힘이 센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것만 좀 달라요. 그래서 천지창조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힘이 강하게 생겨 있고, 그리고 아담은 이제 만들어지는 존재로 약간 약한 힘, 그리고 피동적이고 뭐 이런 모습으로 이걸 이제 그려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이제 옷을 벗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약간 이제 걸치고 있는데 아담은 온몸이 나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어의 신학에서는 가장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육체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자기를 감춘 겁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 표시해 가지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법적으로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몸이 육체미가 좋아야 됐습니다. 뭐 지금 예를 들어 갖고 헬스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육체미를 보여주고 이게 전부 다 그리스에 있었던 신화적 구조가 문화로 만들어지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았냐면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몸이 드러나는 건 수치인데 그리스 사고에서는 몸이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아름다움이에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이 그리스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데 특별히 어떠냐? 인간은 남성입니다. 남성이고 하나님, 특별히 제우스는 나이든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했던 유대인들과 이게 이제 유대교가 로마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제우스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제우스로 변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 나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구조.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신화적 구조인데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방에 있는 종교성이 교묘하게 결합되면서 사람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리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남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칭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 표현에 대한 부분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남성임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는 건 성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현년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올 때 천사 셋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운데 같이 오시죠. 인간의 모습으로 현년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이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의 모습으로 현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영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느냐.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눈에 보여야만 그걸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불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바람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폭풍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상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는데 그렇다고 바람이 신이거나 태풍이 신이거나 불이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 창조할 때 노인의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렇게 한 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형상인데 근데 이것들이 이제 위대한 종교 작품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걸 이제 상징으로 보면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구조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랬잖아요. 막 바람이 부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로다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사람을 다 모으시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럼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 했을 때 제사로 만난다는 겁니다. 제사. 이게 이 제사로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건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갖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책망하느냐? 그 안에 감사가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이 짐승이 필요해가지고 네 걸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가축 안 받아도 하나님이 모든 가축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거 뭐 몇 마리 받는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통한 정성,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을 드리는 것, 또 하나는 가축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이제 둘 다 내용은 감사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가축을 드리는 것 중에는 회개도 있고 이 속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근데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마음으로 이제 번제로 드리죠.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그 각을 떠서 이 구워서 올리는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사에서 핵심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게 원래 이 신은 그 짐승을 정말 먹는다고 생각하는 신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짐승을 잡아 죽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 짐승을 먹나 보다. 그런데 이 아삽의 시를 통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을 먹는 게 아니다. 짐승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거 없어도 상관없다. 그런 걸로 치자면 들의 짐승이 얼마나 많냐. 그거 하나님 건데 니들 집에서 기른 가축 그거 일부러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예를 들면 헌금을 받을 때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뭘 돈이 부족해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그 속에 담긴 인간에 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이걸 받으신다는 거죠. 자, 12절을 보면 내가 가령 주려도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설령 하나님이 배고픈다 하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배고프다고 너한테 그 얘기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너 좀 뭐 좀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용왕을 섬긴다 그러면 아유 그 뭐 바다에 있는 귀신을 섬긴다. 바다 귀신이 배고프니까 재물을 줘야 사람을 재물로 진짜 던지거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굴 안에 큰 구렁이가 있는데 이게 막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굴 안에다가 사람을 던져 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렁이의 제사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신화들은 세계적으로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신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신이 배고프니까 배고픈 신에게 재물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누가 돼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뽑히겠어요? 웬만해서는 힘없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재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재물로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사람을 재물로 바치지 못하게 확실하게 한 게 뭐냐면 이삭의 사건이에요. 이삭은 나에게 재물로 바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했다 그러고 양으로 전환하죠. 당시만 해도 사람을 재물로 바쳤던 그런 제사 문화가 있을 텐데 이 여호와 신앙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걸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는 신앙으로 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선 신앙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이 배고파서 제물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른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이 배고파서 배고픈 거 먹여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게. 조상이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여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왔을 때만큼이라도 제대로 먹고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다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 신화가 이 유교란 학문성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제사 문화인데, 학문성은 원래 효가 핵심인데 신화의 내용은 뭐냐면 신이 배고픈 겁니다. 신이 배고픈데 효를 내야 되니까 제사상을 차려갖고 먹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사 문화예요. 자,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관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관념. 자,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설령 배고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배도 안 고플 떠더러, 왜냐면 영이시니까 영은 배가 안 고프잖아요. 배가 설령 고플지라도 니들 거 먹겠냐는 거죠. 내가 다른 거 먹지 니들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배 채울 수 있으니까 배고파서 먹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그 옛날에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게 시를 통해서. 자,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사는 뇌물이 아닌 겁니다. 다른 모든 신화는 기본적으로 제사가 뇌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안 달래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세계 역사의 양축, 이제 동양의 종교들은 이제 다신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세계 역사를 가장 강하게 지배한 게 이제 서양의 신인데, 이 서양의 신은 이제 두 흐름입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 있는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고, 그리고 또 로마의 신이었던 그리스 로마의 신화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아주 현격하게 다른 이유는 유대인의 신앙은 철저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래서 형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뭐 인간하고 딱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건 힘이 조금 센 거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하게도 분노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힘이 약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힘들을 굉장히 강하게 믿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은 배고프지도 않고 힘이 약하지도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만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와 결합하기 때문인데,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르네상스 이후의 인문주의입니다. 근데 이 인문주의적 사고는 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그리스 로마 사고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의 사고는 신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가 곳곳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광고라든지 어떤 음악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모든 것에 가장 현격한 영향을 미치는 건 그리스 사상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상들이 어느 것은 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들이 있지만 어느 건 좀 반대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게 이제 예전에 뭐하고 똑같냐면 가나안 시대 때 여호와 신앙을 믿었던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접근해서 결국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 그건 무엇을 섬기는 거냐면 이방인의 문화가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깨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가치관을 잘 배우지 않으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근데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구별 없이 할 수 있는 위험이 많다는 거죠. 어제 경제 문제를 했지만 오늘은 문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이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뇌물을 주는 관계가 아니고 환난 날에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난이 생기면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이방의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가 이 유대인들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어디 문화냐면 가나안 문화입니다. 이 가나안의 문화는 바알과 아스라의 문화죠. 이 바알과 아스라의 문화는 사실 어디서 떨어져 나온 것이냐면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이 변질돼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화하고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성적으로 결합시켜갖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가나안 신앙은 신이 인간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게 나중에 흘러들어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영향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결국 인류 역사의 기원지라고 보는 이 아프리카 이제 북단이거든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고향으로 보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근방으로 두는 곳에 이제 역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가는 것 속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악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화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그렇게 생활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다 그냥 사람들이 어울리면서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자, 21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마지막에는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막 얘기하지만 사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문화 속에 만들어진 종교관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고 신앙생활하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거나 세속적 하나님이거나 물질적 하나님이거나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있어서의 말씀을 명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구약은 예언자 전통에서는 바알과 아스라의 문화가 자꾸 유대교에 침투해서 유대교라고 이제 아직은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되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늘 이 신앙의 모습을 이러이러하게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믿음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믿음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신앙이 변질되면 나중에 결과가 반드시 심판으로 옵니다. 믿음 가운데 이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옳은 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자, 이건 야고보도 똑같고 베드로도 똑같고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의 핵심, 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올바른 행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있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간혹 이 힘이요, 권모술 수도 있고요, 모략도 있고, 간계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잘못된 관념들, 종교들, 신화들은 우리의 문화 곳곳에 다 미쳐 들어와서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도록 섞여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잘 배워서 익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사의 제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도덕하고 죄진 걸 정당화하는 거 그건 죄예요. 그건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도덕하고 악한데 부도덕하고 악한 것도 뭐 세상 다 그런 거고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남들도 다 저런 거고 그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니 우리가 그걸로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아삽이 가리켰던 노래인데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구약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화도 있고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뭐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이 안에 세계관과 역사관과 민족관과 우주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과 세상 생활을 할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로를 어디서 들었던 어설픈 어떤 뭐 말씀이나 어설픈 신학 뭐 배우지도 이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는 거 이상한 데서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인 양 배워가지고 그런 게 막 떠돌아다니고 그런 걸 통해 신앙을 갖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된 미신하고 관계된 것들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나 이방 신앙이나 한국에 있는 어떤 토속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막 결합해 들어와서 성경의 하나님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당연히 성경하고 반대쪽으로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신앙을 배우고 믿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